오늘 육과인데요. 그 육과는 오과하고 그게 짝기입니다. 오과하고 오과 제목을 먼저 한번 잠깐 보면 내 삶은 견고한데요. 이게 오과의 제목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육과의 제목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나요. 이 두 가지 제목을 잠깐 한번 보세요. 내 삶은 견고한가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나요? 지난 시간에 오과 공부할 때 구원 그 자체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정, 무도 이런 거를 얘기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기억 못 하셔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이 나 지난 건데 바쁜 세상에. 근데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사실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말씀 성경 구절 가운데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말하자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고 계신 거죠. 근데 누가 그 손에서 감히 뺏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사탄은 구원 그 자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실이죠. 그거를 뺏어가지는 못하지만 구원의 감정은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스럽게, 두렵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이 견고하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 그 자체를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자, 그 사실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깊어지면, 믿음이 강해지면 겁날 거 없죠, 그죠? 신앙생활은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또 강해지고 커지고 이런 과정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확신이 약한 사람은 삶이 불행합니다. 어떤 확신이든지 우선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난 내 주먹을 믿고 산다.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 세상 배짱으로 살지. 그것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우선은 얘기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삶은 어떤 종류의 확신이든지 확신이 있어야 삽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또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고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 같은 게 당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힘든 게 사람의 마음을 관리하는 게 그게 진짜 힘든 겁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니까 돈을 벌어보고 또 많이 벌고 이런 사업은 제가 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다들 인생 살아가시면서 경제활동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또 가능한 대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를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돈 버는 게 어렵겠죠. 근데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을 관리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보통 하는 말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당장 먹고 살고 또 애들 결혼시키고 또는 어린 자녀들이면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또 자기 건강 관리하고 이게 다 쉽지 않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굉장히 고상한 가르침 인생 철학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각도에서 고등 종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든 고상한 가르침에는
공통적으로 마음을 훈련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마음을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거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는 그건 사이비예요. 그래서 뭐 그냥 보통 고등 종교라고 할 때 뭐 불교, 유교 뭐 등등 하는데 전부 다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관리하는 게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인류 역사에서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아니면은 어느 문화권에서 살았든 어느 지역에서 살았든지 간에 적어도 그러면 사람이 오랫동안 뭐 수천 년 수만 년 살아오면서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체험하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사는 게 마음 다스리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게 제일 힘들구나 그거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요 만일에 어떤 신앙 스타일이 있는데 그 신앙 스타일에서 마음을 성찰한다는 게 진지하게 살피는 게 성찰이죠. 내 마음을 성찰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내면을 가꾸고 이거를 얘기 안 하면 그 기독교 신앙의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스타일도 있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신앙이 형성됐는데 자기의 마음을 진지하게 살피고 내면을 성찰하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만일에 어느 교회를 다니고 또는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계속 듣는데 거기에서 내면 성찰,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영혼을 가꾸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안 한다.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는 마음을 살피고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정신 수양하는 거하고는 물론 다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거룩한 말씀의 역사로 우리는 마음을 또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거죠. 그래서요, 하여튼 삶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길을 가는데 야, 이 길이 맞나 틀리나 이게 불안하면 이게 참 사람이 힘들잖아요. 어디에 초행길 가는데 근데 초행길 갈 때 운전하고 이래서 간다 치면은 야, 이 길이 맞나 틀리나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이 이게 워낙 이제 다 잘 나오니까 근데 가끔 저도 이제 운전하고 어디 갈 때 그 도시에 또는 서울의 어떤 지역에 그 새롭게 길이 이렇게 뭐 나고 또 이제 뭐 아파트 새로 짓고 이런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이게 내비게이션에 반영이 안 돼서 이게 이제 잘 내비게이션이 헤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대강 감을 잡고 가야 되는데 뭐 저도 내비게이션이 초기에 나올 때는 별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워낙 이제 그냥 지도 뭐 이런 게 익숙하니까. 근데 요즘 완전히 내비게이션에 길들여져가지고 내비게이션 이 여성이 말을 안 해주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 여인이 말을 해줘야 이게 마음이 안정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차를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별로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안 돼서 차 세차하는 것도 그냥 그냥 보기 뭐하면 한번 그냥 세차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꼼꼼하게 좀 자꾸 이거를 업데이트하고 그래야 사실 이게 편한데 워낙 그런 기계 만지는 걸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미사리 그쪽에를 이렇게 가는데 저희 장인어른 내외분이 저쪽에 그쪽 사셔서 아이고 한번 미사리 가서 제가 무지무지하게 헤맨 적이 있어요. 거기 뭐 엄청나게 공사 많이 하고 내년이니까는 뭐 다 분양하고 이렇게 공사한다는 그랬는데 한 1년 전인가 거기를 가는데 그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공사하니까 무슨 공사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에이 가다 보면 길이 있겠지. 근데 완전히 공사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 댁으로 갈 때 이 올림픽대로 타고 쭉 가서 미사리 내비는 글로 가르쳐주면 제가 글로 안 갑니다. 그냥 천호대교 건너서 올림픽대교 건너서 그냥 시내로 해서 가지. 그러니까 어디 갈 때
내가 길도 확실하다. 이래야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안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확실한 토대 위에 서야 돼요. 토대 위에.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땅이 든든해야 지진이 나도 이게 바위나 반석이나 이런 데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인생의 신앙, 이것이 어디 위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 위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이 위조지폐다. 근데 나는 몰라요. 근데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파고 살든지 집을 사고 팔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 정도 무슨 수표를 받았다. 근데 이게 가짜 수표다.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은행에 가서 하니까 이거 가짜 수표다. 그럼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짜는 위험합니다. 모조품은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진짜를 손에 쥐어야 되는 거고, 내 인생이 거짓말 위에 그럴듯한 거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을 사실, 팩트, 보통 우리 한국에서도 팩트 그러니까 팩트 위에 내 인생이 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 그런데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로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또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냥 마음에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 이게 마음에 확신이 확 들어서 사실처럼 생각되는 거. 믿음이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이걸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십시오. 요 10절 11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구원받은 거를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다. 그래서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2000년 전이에요. 그죠? 역사적으로. 그때에 예수님 그분한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얘기를 10절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은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0절 먼저 보실까요? 예수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는 뭐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근데 죄에 대하여 몇 번에 죽었다고요? 단번에.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그러니까 반쯤 죽었다, 거의 죽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한 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마이크, 여기 거치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이크 거치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하고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신방하느라고 점심도 밖에서 먹었고 저녁도 밖에서 먹었는데 이렇게 연달아서 2번 다 외식을 하면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 이 말씀도 생각이 나서 마음에도 좀 걸리고 그리고 2번 다 외식을 하면 이게 속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속이 비었을 때는 음식이 있으면 음식하고 무관할 수가 없죠. 음식 보면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배가 아주 꽉 차게 먹었다. 그러면 음식이 있어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 없지요. 뭐 음식이 있어도 맛있는 게 있어도 물론 뭐 좋아하는 음식이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 지금 뭐 꽉 차게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있어도 별로 관계가 없는 거지요. 뭐 신경 안 쓰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금식기도 할 때 하루 한 이틀 정도만 굶으면 온통 머릿속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이거 끝나면 뭐 먹을까 온통 그냥 음식 생각만 들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민감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관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셨다 이 얘기는 죄에 대하여 전혀 이제 관계가 없다. 죄하고는 청산이 다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인류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관계를 끝내버리셨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0절 뒷부분에 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그가 살아계심은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살아계심은 누구에 대하여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로 거꾸로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거기하고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완전히 끊어졌다. 끝났다. 그런 얘기고 어디에 대해서 살았다. 그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온통 총체적으로 관계된다. 연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100%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 이런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때 그분에 대해서 2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째,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처리가 끝났다. 2번째,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됐다.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으니까 우리에 관계된 거예요. 그죠? 자, 우리와 관계해서 여기도 역시 2가지 일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다. 근데 보세요. 11절에 제일 앞에 나온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뭐를 말하죠? 10절을 말해요. 예수님 같이. 그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10절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일어난 그 일, 그거하고 똑같이 이런 얘기예요. 여기 11절에 제일 앞에 나온 이와 같이가 이와 비슷하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 똑같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끝났다. 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하게 하나가 됐다. 그거하고 똑같이라는 말을 숫자로 얘기해 보면 100%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죠. 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1절 제일 마지막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자, 이 단어를 제가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 로마서 6장 11절에 여길지어다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길지어다는 단어가 성경에 나왔다 이거 잠깐 잊어버리시고 그냥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말이잖아요. 여길지어다. 근데 한국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뉘앙스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죠. 우리말로 여긴다, 여긴다 이 말이 말이죠. 100% 확실하다고 믿는다 이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말에서. 대략 이 정도 뜻 아닌가요? 어떤 사실이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100%인지 아닌지 100%는 아니야. 뭐 한 70%, 60% 또는 80% 아니면 한 50% 이게 불확실해. 근데 에이 그렇다고 치자. 뭐 그런 뜻이 좀 있지 않나요? 여긴다는 말 속에. 물론 어떤 단어는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게 틀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단어에 대한 어감 이게 자기의 어떤 경험도 있고 해서 단어가 틀리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무엇을 어떻다고 여긴다 그럴 때는 퍼센테이지 말하면 100% 확실하다고 인정한다 이 뜻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긴가민가인데 에이 그렇다고 치자 이렇든지 아니면 누가 하도 둘이서 막 토론을 하고 막 그러는데 아우 저 사람이 워낙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당신 말이 맞다고 쳐 맞다고 쳐 뭐 이런 좀 뉘앙스 좀 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여긴다는 말이 100% 확실하다. 우리말에서 그런 뜻은 아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서 6장 11절 마지막에 있는 여긴다 이 단어는 성경이 좀 다음에 번역될 때는 요거를 다른 말로 좀 바꿔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긴다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신약 성경 로마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도 상업, 상거래가 발달했고 로마 시대 때부터 이미 부기, 상업 계산, 장부 계산, 장부 기록 이런 게 발달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긴다는 게 뭐냐면 상업 거래에서 쓰이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뭐 가게에서 장사를 한다고 쳐요. 그래서 오늘 뭐 손님 와서 물건 팔고 다 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이 총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 하루 끝나고 가게 문 다 닫고 그리고 부부라고 치면 부부가 여보 오늘 들어온 거 좀 다 좀 같이 돈 좀 세보라고. 그래서 다 세봤더니 한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200만 원인데 그 당신 그 장부에 좀 써요. 그러면 그날 수입 장부에 써야 되잖아요. 수입 장부에 쓰기 전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한번 다시 쉬어봐요. 확실하게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인이 또 하나하나 셌어요. 그랬더니 200이 맞아요. 여보 맞네요. 그러면 여보 당신 그 장부에 좀 오늘 수입 거기다 200만 원을 쓰라고. 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부인이 그 장부에다가 수입 거기다가 2하고 공이 몇 개죠? 200이면? 6개요? 네. 이 단위가 올라가면 이게 헷갈리고 약해가지고 1000만 단위로 올라가면 늘 헷갈려요. 그래서 2하고 뭐 쉼표 찍고 공 3개 하고 또 하나 쉼표 찍고 공 3개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그 부인이 장부에다가 200이라고 쓰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일까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200이 들어왔으니까. 200이 들어온 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가정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로 200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장부에 200이라고 쓰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잖아요. 그냥 쓰면 되잖아요. 우리 그 국민학교 때 여기 대개 다 국민학교 시저 세대일 것 같아요. 여기 초등학교 세대는 없지요. 그죠? 다 국민학교 세대 맞죠? 근데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연필, 요즘 연필이 다 좋습니다. 품질이. 옛날에 연필이 별로 안 좋았어요.
혹시 몰라요. 또 여기 아주 부잣집에서 자라서 좋은 연필 쓰신 분들 옛날에 연필 안 좋아했고 지우개가 친구가 이렇게 요즘처럼 이런 지우개 지우면 그냥 아주 보들보들하게 지워지는 그런 걸 보면 참 부러웠어요. 그런 지우개는 비싸니까. 그래서 연필 뒤에 달린 지우개 그거는 딱딱하고 해서 지우면 종이 찢어져. 그래가지고 근데 옛날 연필 그게 자리에 품질이 안 좋으니까 이게 흐린데 진하게 하려면 어떻게 했었죠? 연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꾹꾹 눌러서. 그러니까 200만 원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만일에 200이 안 들어왔다. 한 170만 원만 들어왔다. 근데 그 내외관이 여보 이 200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170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야단났네. 여보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거기다가 200이라고 적어요. 그 부인이 남편한테 아유 여보 170 들어와도 어디 200이라고 아무 소리 막 200이라고 적으라. 이걸 갖고 와 내가 적을게. 그래서 남편이 연필을 침발라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부러질 정도로 200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서 여보 일로 와. 그리고서 이제 그 170 들어온 거를 장부 사이에 넣고 장부를 딱 덮었어요. 여보에게 손 얹어. 내가 또 손 얹고. 그래서 내외관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가리켜 안수기도라 그러죠. 손 얹고요. 그래서 내외관이 간절히 여보 우리가 기도하면 170이 200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내외관이 간절히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한 2, 3분, 3, 4분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딱 열어서 세봤습니다. 얼마가 됐을까요? 예? 그래요. 부인이 그렇게 대답해서 여보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그래서 내외관이 더 세게 이제 무게를 실어서 그리고 세게 기도할 때는 시옷 발음에 바람 소리를 넣으면 신령이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세게 기도할 때는 막 눌러요. 그죠? 근데 지영훈 목사는 누르지 않아요. 지영훈 목사는 안수 기도할 때 얌전하게 손 얹고 기도합니다. 뭐 조금 이렇게 누르는 건 있지만 근데 어떤 목사님 막 눌러요. 막 누르고 막 근데 내외관이 진짜 장부에다가 체중을 실어가지고 그냥 세게 누르면서 그냥 신령하게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딱 열어봤어요. 얼마가 됐을까요? 170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제가 우스개로 지금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하지만 170이 만일에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 팩트는 뭐예요? 170 이게 팩트잖아요. 그죠? 근데 170을 장부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게 200이 될 수도 있을까?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는 아주 거의 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혼란스러워져요. 어쨌든요. 그건 그렇고 말하자면 아까 처음 그걸로 해서 200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200 들어왔으니까 장부에 200이라고 기록해라. 그렇게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한다. 그 뜻이 여길지어다.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장 10절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난 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처리가 끝났다. 더 이상 죄가 예수님한테 직접 걸릴 것도 없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빚진 것도 없고 죄의 세력은 쉬운 얘기로 완전히 꺾였다.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해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셨다. 이런 거예요. 근데 11절 말씀 이와 같이 똑같이란 말이라 그랬죠. 똑같이 여러분과 우리가 말이죠.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근데 이 사실이 진짜 그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장부에 그렇게 기록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언제 그렇게 됐느냐? 2000년 전에.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 그 말이에요. 저는요.
대학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갔거든요. 근데 신학교 3년 반을 공부하고 한 학기만 더 하면 이제 졸업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로마서 지금 설명드리는 6장 10절 11절 로마서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해석을 해 놓은 책을 제가 읽고 그리고 로마서 묵상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명 이거를 제가 듣고서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 제가 전율을 느끼면서 제가 구원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드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께 설명드린 사실을 딱 깨달았는데 2000년 전에 내 죄 문제가 완전히 처리됐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가 됐다. 이 사실을 제가 깨달았는데 그게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뭔가 더 보태거나 내가 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뭐 도와드리고 그럴 일이 있나 없나? 없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나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2000년 후에 태어날 내 죄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2000년 전에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뭐 내가 할 일이 뭔가요? 이미 2000년 전에 섭리 가운데 그런 은혜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그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때 그 창원에서 군생활했는데요. 그때 제가 사단장실 당번병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사단장실 들어가는 그 방이 있고 오른쪽에 거기에 부관 참모하고 또 주임 상사님 계시는 곳 있고 제 당번병 방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있어요. 거기서 책을 읽고 그러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거는 뭐 그게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믿습니다. 뭐 믿습니다를 자꾸 반복하면 그런 확신이 생기고 자기 세뇌가 되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장부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내 인생의 장부에 그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에 끝난 사건이니까. 또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어디 위에 서 있는가?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못 바꿔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신앙의 기초가 너무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물론 애들 기르고 또 건강 문제 또 경제활동하는 문제 뭐 이런저런 힘든 문제가 다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 그리고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나중에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믿습니다를 바람소리를 넣어서 자꾸 반복하면 자기 세뇌되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들으셨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장 10절 11절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생활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내가 받은 구원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사실은 군생활 하면서 그 한참 젊은 나이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나 이제 신학 공부 집어치운다
그런 생각도 제가 했거든요. 아이, 난 목사 안 된다. 난 돈 번다. 그랬는데 그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제가 주님께서 부르신 길로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찬양합시다. 또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 설명드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1981년 가을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공통의 선물이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 결코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위대한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육반 훈련, 우리 더불어 훈련하고 같이 믿음을 나누는 우리 귀한 분들, 우리 목회자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귀한 모든 분들 이 구원의 확신 꼭 끌어안고 인생을 복받으며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어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